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자, 우리 마지막 47절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아니, 올리버드 이벤트 끝나자마자 고개 숙이는 친구들이 있어. 목사님 보고. 자, 오늘은 짧고 굵게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할게요. 혹시 학교에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 라고 당당하게 다른 친구들에게 밝힌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 오, 뭐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 물은. 오케이, 내리고. 그러면 반대로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를 모른다. 오케이. 나머지 손 안 드는 친구들은 학교를 안 다니는 거지? 아니면 친구가 없다던가. 목사님이 여러분들 집중하라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뭐야 리액션.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재미없다고 그러고 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자, 여러분 목사님 딱 보면, 목사님 딱 첫인상 보면 목사 같아요? 그럼 뭐 같아요? 깡패 같아요? 개그맨 뭐야? 아니, 목사님 닮았다고 이렇게 붐? 목사님 차태현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 김하윤 표정 안 풀어?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오늘 설교는 목사님이 누구를 닮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진짜 생활하는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목사님은 어디 가서 이렇게 밝게도 하지만 목사님이 또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 왠지 그러고 센치해지고 싶은 날들 있잖아. 에어팟 끼고 아무것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은 사실 어디 뭐 슈퍼나 미용실이나 이런 데 가서 목사란 거를 굳이 먼저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작년에 여기 교회 앞에 그 머리 자르는데 미용실이 많잖아. 그래서 머리를 자르려고 미용실을 딱 가서 이제 머리를 자르는데, 아니 정장을 입고 있으니까 아니 어디 공무원이신가 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 아이, 비슷한 일 해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일 하시는데요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또 알다시피 내성적이잖아. 목사님은 이게 생각보다 아이거든. 아무튼 그래서 네, 그냥 아이들 가르쳐요 이랬어. 내가 너네들 가르치는 거 맞잖아. 목사님 거짓말한 거 아니지? 나 거짓말했어? 아니잖아. 나 너네들 가르치잖아. 그래서 저 애들 가르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시구나. 그래서 뭐 학교는 아닌데 네 맞아요. 아무튼 그러고 머리를 자르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가 나한테 목사님! 그래서 순간 얼어붙고 얼굴이 빨개져서 그분이 머리를 자르다 말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아이들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교회 다니는 거를 숨기고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게 혹시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조금 안 좋게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피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때로 교회 다니는 거를 숨기고 예수님을 믿는 거를 숨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지적이잖아. 목사님이 굉장히 인텔리하단 말이지. 그래서 목사님 얼마 전에 인터넷 유튜브를 보다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반응에 대해서 본 기사가 있어요. 4명 중에 3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 75%가 우리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삿대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 이래요. 언젠가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보다는 자기가 배려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섬김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얼마 전에 목사님이 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학교, 학원, 가정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이 혹시 손가락질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겠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의 본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볼게요. 사도행전 2절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이에요.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 아윤이.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자 거기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각자 다른 나라의 말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요.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해요. 바벨탑 사건이 뭐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가고 싶은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탑을 쌓아요. 그래서 하늘로 계속해서 높은 탑을 쌓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언어를 다르게 하세요. 언어를 다르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고 흩으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언어에는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한국말을 해요. 그렇죠? 한국말 못하니 얘들아? 우리 다 한국말 하잖아. 한국말을 하니까 같은 정체성을 가진 코리안,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멕시코 말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끼리의 정체성이 모이잖아. 멕시칸이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국말을 하는 이 한국인이라는 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각자가 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곳 가운데 모일 수가 있을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흩으시고 언어를 다르게 만드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사건을,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어가 갈라지고 여러 민족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그들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자 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각자 흩어진 언어가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다가 조금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홀연히라는 단어예요. 홀연히.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즉시, 당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모인 이들에게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즉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기를, 하나 되기를, 연합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은 어때요?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중요해진 시대, 연합보다는 혼자가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사실 여러분 놀라실지도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총학생회장 출신이거든요. 대학교. 왜라고 말하는 거야? 네가 뭔데 그런 걸 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목사님은 그만큼 이렇게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도 같이 밥 먹는 것보다 혼자 밥 먹는 게 편해지고 같이 뭔가 재밌게 하는 것보다 그냥 혼자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지더라고요. 단순히 목사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여기 모인 선생님들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로 연합되기보다는 그 안에서 나 혼자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언어가 갈라지고 서로 흩어지고 나라도 다른 이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각자 살아온 인생도 생각도 마음도 가치관도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지만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같이 바라볼 때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냐? 같이 모여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들, 고민들, 문제들, 서로 다투는 것들, 분열들 이런 것들이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의 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합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이는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나누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한 예화를 소개했잖아요.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친구가 다른 친구와의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을 찾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그 친구에게 시험 족보도 가르쳐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항상 그 친구를 위해서 저는 배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 친구는 저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내가 너한테 그거 해달라고 했어? 내가 너에게 그걸 부탁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마상 입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내 것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내가 배려받기를 원하고 내가 존중받기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어찌되든 상관없는 그만큼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목사님에게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고 다른 사람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것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나의 것을 나누는 게, 내 것을 다른 친구에게 전해주는 게 아깝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목사님이 2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2라는 것을 하나를 떼서 아윤이를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목사님은 2에서 1로 목사님이 가진 게 2개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아까울까요? 과연 그 가치가 변한 걸까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2라는 수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누어져서 가졌을 뿐이지 목사님이 전한 그 사랑의 가치는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고치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구나. 미안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에게 오늘 먹을 양식 좀 사게 돈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은뱅이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어.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너에게 나눠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랬더니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다고 해서 아까워했을까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한다라고 해서 이 사랑이 줄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앉은뱅이가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로 그 초대교회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인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할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전해져야 할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나도 값없이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게 나눈다고 결핍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나눈다고 부족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잖아요. 이 땅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잖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말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나는 너희들 신뢰할 수 없어. 교회 다니는 너희들 나는 너를 신뢰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몇 명이나 돼요? 기독교 학교 다니는 친구들 예외. 여러분 양지중, 여기 앞에 양지중 다니는 친구들 손.
여러분 한 반에 꽤 많은데 근데 변수인데? 여러분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몇 명이나 돼요? 많아봤자 3-4명? 요즘 청소년 복음화율이 1%대래요. 청소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래요. 여러분들 상위 1%예요. 알았어. 근데 알았어. 저기 뒤에서는 자기 가슴 막 이렇게 치면서 무슨 고릴라야? 여러분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청소년들이 교회를 다니는 비율이 1%밖에 되지 않을까? 우리의 행동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미움이 어쩌면 예수님을 욕먹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비난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값없는 사랑을 우리도 값없이 전해줄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교회이고,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로 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초대교회에 허락되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전부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수 있었던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또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게 아까워야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듯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기쁨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예수님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을 전하고 나눔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특별히 점점 복음화율이 줄어져가는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꽃 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게 할 거야. 교회된 너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너희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게 할 거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도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도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 나의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그분 기뻐하시네. 옆 친구들 서로를 한번 바라볼까요?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해. 다시 한번 합시다. 너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축복해.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배려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학원, 그곳 모든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배려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까울 때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아낌없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신 은총으로 이들에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했으니 결단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들 모두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갈 때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아름다운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배려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또 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학원, 직장과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